오늘날에는 이게 무게를 재는 저울이 잘 나왔잖아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시계 초침처럼 돌아가는 건 요즘은 디지털로도 잘 나오고, 주방에서는 아주 정밀하게 또 재는 그런 저울도 있고. 근데 옛날에는 무게를 잴 때는 이렇게 추를 달았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딱 달고 여기다 추에 추를 달고 균형이 어떻게 되느냐, 딱 맞으면 이 추만큼의 무게가 이 물건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킬로 나가는구나, 몇 근이구나, 이제 뭐 이런 걸 이제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울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저울은 그 사람을 대봅니다. 인격도 균형이 있는지, 믿음도 균형이 있는지, 이거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서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죠. 다니엘 5장에 보면은 두렵기도 하고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 스크린에 한번 보게 될 텐데요. 메네메네 데겔 우파르신이라고 하는 매니 테클 파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주문 같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파르신. 근데요, 이게 고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에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생긴 거예요. 갑자기 손이 하나 딱 나타나더니 이런 허공에다 벽에다 대고 글을 막 쓰는 거예요. 근데 글을 썼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요. 갑자기 손이 나와서 하얀 벽에다 글을 쓰니까 다 무서운 거예요. 왕도 얼마나 떨렸는지 넓적다리가 이렇게 개다리 마냥 이렇게 부딪힐 정도가 된 거죠. 근데 아무도 이것을 글씨도 못 읽고 해석도 못할 때 다니엘은 이미 현실 정치에서 뒤로 은퇴한 사람입니다. 근데 왕의 어머니인 대왕 대비죠.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잘 풀고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다니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딱 읽는 거죠. 메네 데겔 우파르신. 무슨 뜻이냐니까 이 메네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셌다. 멤버드라는 뜻이고요. 데겔이라는 말은 저울, 무게를 달아보았다. 웨이티드. 우리가 그냥 우파르신이라고 할 때 우라는 말은 접속사입니다. and 그리고라는 뜻. 파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나누다,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에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수를 세봤더니 부족하더라. 그러면서 왕 앞에서 다니엘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밤 왕의 생명을 가져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벨사살 왕은 죽고요.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파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고 그 균형은 곧 건강을 의미합니다. 우리 애들이 클 때 키 큰다고 말하잖아요. 잘 큰다는 건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건강한 성장이 되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들이 클 때 팔이 이렇게 똑같든지 어느 정도는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 팔만 이만큼 길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른 데 잘 안 크고 목만 기린 목까지 쭉 크면은 그러지도 않겠지만
건강하지 못하게 크는 애들도 있거든요. 클 때 건강한 것은 겉은 크고 속은 차야지 그게 건강한 균형 잡힌 성장입니다. 사람들도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뭐 들었는지 머릿속에 뭐 들었는지 얘기를 해보면 다는 모르죠. 근데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인격의 값이나 무게가 얼마나 하는지, 신앙이 정말로 진가가 있는 것인지, 정말 이 사람이 자기 덩치값, 자기 이름값, 키값 하는 사람인지 이야기를 해보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대부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는 위인됨을 미루어 짐작하죠. 그건 애나 어른이나 다르지 않아요. 애는 애대로의 수준이 있고 어른은 어른대로의 수준이 있는 것뿐이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성장은 잘 먹으면 큽니다. 신앙도 기본적으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나오고 하면은 큽니다. 교회 활동 잘하면 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잘 먹는다고 해서 사람 노릇하나요? 그러진 않죠. 배움이 있어야 되고 인격이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면모가 다듬어져야지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죠. 신앙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 활동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그때부터 속이 채워지는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얼굴색부터 달라지고요.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은혜의 상자 속에 스스로 자기를 가두지 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복음 전파하실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뭐 애들도 있고 학생도 청년도 어른도 노인도 다 있었거든요.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셨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말씀들을 좋은 은혜와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줬습니다. 근데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회라는 건 여러분 석회가루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이 땅 속에 묻히고 또는 어디 동굴 속에 매장되고 그러면은 그 시체 썩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하얀 횟가루를 바른다고 해서 시체가 달라지냐고요.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굉장한 책망이죠. 그 사람들요, 자타가 인정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책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외식 때문에.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셨으니까 굉장히 틀려먹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믿어요. 엄청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행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오셨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종교적인 신앙에 머무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야, 이 회칠한 무덤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마귀는 우리 보고 예수 믿지 마, 교회 다니지 마, 신앙생활 하지 마, 그런 건 아주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딱 종교적인 생활하는 그 정도, 거기까지만 딱 만들고 더 이상은 자라지도 깊어지지도 않게 합니다. 그게 마귀가 오늘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짓입니다.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보니까 책망을 하시는, 여기에 심각함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 깨달으면 그것 자체가 은혜고 복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 교회의 뜻, 또 교회를 섬기고 나가는 주의 종이나 여러 일꾼들의 뜻, 이런 거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회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이제 술을 한 2차 정도까지 많이 마셨나 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가서 또 마이크 한 자락 하고 노래 한 가락 해야 되잖아요. 노래방 가서 막 노래를 이제 막 부르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술이 취해갖고 이러고 보니까 한 사람만 계속 마이크 붙잡고 있는 거야. 화가 난 거야. 쥐가 뭔데 마이크 돌려야지 왜 지만 마이크를 잡고 있냐고. 그래서 마이크 돌려 마이크 돌려 막 그러니까 안 돌리고 그 사람이 보니까 아주 자주 마이크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다 가서 멱살 잡고 때리고 싸웠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사회자야. 그 사람이 그 회식 전체 그 주관하는 사회자였던 거예요. 술이 취하니까 착각하는 거죠. 그 사람만 마이크 잡는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교적인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도 다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은혜를 받지만 자기가 정한 틀 안에서만 은혜를 받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고 은혜를 재탕, 삼탕, 사탕 우려먹기도 하고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서 새로운 것이 없어요. 늘 같은 말,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 정확한 증거는 신앙이 입술에만 달려있는 거예요. 다 하는 것 같은데 다 입술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우리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핍박?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 어떤 상황? 이런 게 힘들 수 있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거는 진짜 원수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방해해요. 이건 굉장히 큰 영적 딜레마예요. 스스로를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게 없고 늘 그게 그거고 설레는 것도 없고 꿈도 없고 더 이상은 높은 이상을 갖고 날아오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은 속에 안주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피곤하니까 그냥 그만큼에서만 안주하는 겁니다. 은혜 속에 안주하든지 피곤함 속에 안주하든지 그렇게. 그니 다음 주에 이제 서리집사라든지 부서장이라든지 구역장이라든지 각 교육부의 교사들과 또 찬양팀들 다 우리가 이제 임명하게 될 텐데 적어도 이 사람들은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그분들이 일을 함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활력 있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예 마음 자체가 없다면은 일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오늘 나한테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이 정도가 되면은 벌써 마음이 휑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는 그들이 살아온 땅이 세 종류의 땅을 살았습니다. 첫째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노예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의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끌었던 땅이 바로 광야의 땅입니다. 그 광야의 땅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얘기는 분명히 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신을 섬기지 말며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지 말며 그들과 함께 모든 가치를 똑같이 하고 살지 마라. 이 얘기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40년 동안 날마다 텐트 생활하던 사람들이 집이 생겼어요. 더 이상은 광야에서 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나 안 오나 그거 먹을 것도 없고 농사에서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 같은 건 필요 없는 거죠. 굳이 뭐 매달릴 필요 없잖아. 우리가 농사에서 밥 지어 먹으면 되는 거지. 더 이상은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결국 그런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망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스리아, 오늘날 시리아죠. 시리아에게 먼저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남유다가 BC 587년에 바벨론 제국, 오늘날 이라크죠.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나라도 없는 땅도 없는 백성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땅에서 살 때는 두 가지만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섬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셨죠.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이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육적인 것과 신령한 것 사이에 갈등이 없다. 그냥 뭐 사는 거지. 그냥 교회 오는 거지. 이러면 우리가 입술의 신앙이 된 것입니다. 입술의 신앙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사람의 교훈을 계명으로 지킨다고. 사람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 들었고 신앙적인 것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프레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딱 아는데 자기 생각이 다 들어갑니다. 자기 판단이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순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감각, 즉 영감이 없어졌다는 건 그만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어떤 흐름, 거기에 그만큼 동화되고 길들여졌다는 것이죠. 더 이상은 순수의 믿음이 찾아보기 힘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상 섬기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가면은 무슨 조각상 같은 거 놓고 거기다 빌고 절하고 합니까? 그러진 않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교회 생활,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입니다. 교회의 흐름이나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종교인이 돼가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관념적인 신앙, 그리고 무개념의 신앙,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도 자기 기준, 자기 개념, 또 사람 말 듣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사명을 주고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신 뜻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간혹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한데 그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고 종교적인 생활이 반복되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집니다. 그것이 입술의 신앙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이죠, 죽은 시체들로 가득한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은 황소 한 마리와 작은 피레미 한 마리하고 살아있는 피레미 한 마리하고 어떤 게 더 힘이 세겠습니까? 작은 피레미 한 마리가 죽은 황소보다 힘이 셉니다. 과거에 신앙생활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 과거의 신앙이 오늘의 무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연금 받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 이거. 과거든 현재든 나를 믿음의 성장과 성숙애로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은 우린 거기서 발을 떼야 됩니다. 잘라내고 깨어나야 되죠.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해지고 신앙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해지고자 하는 영적 발돋움을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주범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적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수가 바로 나 자신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신앙이 아닌 입술의 신앙으로 자꾸 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점점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기계가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뭐 딱 공장에서 딱 프로그래밍 해놓고 세팅해놓으면 그냥 세팅한 대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갑니다. 찍어냅니다.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생명은 없습니다. 거기서 종교적인 활동만 반복되지 진정한 마음의 신앙은 없는 거죠.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데 나의 예배에 하나님의 자리 있느냐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확신이 있느냐고. 그냥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된 신앙 속에서 오늘 나의 주일 예배가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찍어지고 있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마음이 빠진 입술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참으로 수없이 많은 시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유치부 애들, 영아부 애들부터 시작해서 노인 같은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가르쳐 봤어요. 근데 우리 여기 타브랑가 샘물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오늘도 이렇게 졸업하고 수료하고 하잖아요. 가르치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본인들이 은혜를 받는다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은혜를 받죠. 어떤 성경 공부 팀들보다도 오래 배우는 팀들은 유독 많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물이었어요. 성경을 공부하다가 그냥 그 대목에서 그냥 울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그냥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감정이 북받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투영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들이 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참여하는 열심들을 보면 마치 음식으로 치면 그동안 뭐 못 먹은 사람들처럼 막 엄청나게 달려들어 먹는 거예요. 못 먹어보던 거 막 너무 맛있다고 하는 식으로 막.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모두 다 그렇고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그래요. 말씀이 마음에 와서 부딪히니까 말씀이 영혼을 터치하고 그것이 눈물이 쭈르륵 흘리는 거예요. 그냥 연기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인공 눈물 넣고 찌 흘르고 닦는 게 아니고요. 계속 공부하는데 계속 울어. 주여, 저도 울어야 되나요? 지금 막 고민할 정도로. 그게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들이에요.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기계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가 가르치고 나서 여러분 모르게 속으로 기도하는 건 오늘 저들이 배우고 들은 것이 음식물이 소화되는 것처럼 저들의 영으로 소화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자랐다,
깊어졌다 하는 것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제 속으로 그런 기도를 하고 저는 마무리를 하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내가 나에게 말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나한테 얘기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이거 뭡니까? 왜 이래요? 목사님 이거 왜 이래요? 자기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 있다면 얼른 벗어나시고 입술의 신앙에서 벗어나시고 이게 기계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습관도 굳어지는 거거든요. 습관은 굳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애들 때는 얼마나 몸이 유연합니까? 그렇죠? 근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게 스트레칭 안 하고 안 움직이면 우리 몸도 굳거든요. 언젠가 교회 로비에서 몸이 얼마나 유연한가 해봤더니 송 목사님하고 배사라 사모님하고 이렇게 허리 굽혀서 땅바닥에 손대니까 손끝도 잘 안 닿는 거야. 근데 우리 집사람은 가서 손바닥을 땅바닥에 딱 대는 거야. 이따 유연한 거지요. 신앙생활이요. 굳어지면은요 돌같이 딱딱해져요. 계속 굳어져요. 자기 상태를 알고 자기 빨리 고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자꾸 나타나는 징후들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진단을 다 하고 나중에는 세포 조직까지 띄어서 검사를 다 하고 그 의사가 안 씻고 되는 사람한테 남편분이 조금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시켜야 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안 씻고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남편이 들으면 충격받아서 내일 죽습니다. 비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괜찮대요. 그래?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거지? 굳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고 싶은 거죠. 근데 마음의 준비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떠세요? 얘기해 주는 게 옳나요? 아니면 얘기 안 해주는 것이 옳은가요? 자신의 영적 상태, 영적인 건강 상태를 모르는 건 위험합니다. 목사가 돼갖고 교인들 그거 얘기 안 해주는 사람은 자기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을 일입니다. 근데 솔직히 심령으로 준비 안 됐는데 얘기해 주는 거 더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늘 하던 일이 반복되지는 사람들, 내가 맡은 일들이 그때 습관되지 않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늘 예배 인도하고요. 늘 기도하고 늘 가르치고 이게 습관이 될까 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킨다는 바울의 말이 결코 그냥 한 말이 아닌 거예요.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보고 그리고 확증하고 똑바로 서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어지지 않도록 하시더니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면 굳어집니다. 그 상태로 계속 가면요 나중에 썩습니다. 고인물이 썩는다 하지 않습니까? 늘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늘 그냥 습관적인 반복적인 신앙생활 속에 있다 보면 이게 썩는다니까요. 판단하는데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고 그런 상태로 신앙을 유지하면 그게 외식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같으면 조심하시고 회개해야 됐다 그러면은 뒤로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누군가 얘기하다가도 회개할 마음이 들거든 바로 회개하시고
기도할 마음이 들거들랑 이따가 해야지. 지금 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다 성령께서 보내는 시그널이에요. 여러분 그거 무시하면은 계속 기계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통신호를 차 타고 운전할 때 한 번 위반하고 두 번 위반하고 어떻게 운 좋게 싹싹 잘 사고 안 나고 갔는데 계속 그럴 수 있나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보내는 시그널, 그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신앙은 멀고 입술의 신앙으로만 굳어지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도 미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요. 사고나 전쟁으로 다리를 잃은 분들이 인공으로 다리를 맞춰 끼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걸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인공으로 만든 다리는 이렇게 톡톡톡 쳐도 그 감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살아있는 내 다리는 툭툭 치면 이게 뭐가 치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경화, 굳어지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교인, 살아있는 교회는 쿡 찌르면 반응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도끼를 치든지 칼로 베든지 톱으로 썰든지 하면 거기 수액이 나옵니다. 죽은 고목은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경외하는 너희들 입술의 신앙이냐 마음의 신앙이냐. 부디 마음에 가득한 신앙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는 인증받으시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